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오는 교회, 아무나 와도 환영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결론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죄된 기질을 버리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은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인간의 부패성과 모든 죄악의 근원을 뜻하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이 가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출산할 때 어렵게 낳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교인들이 계속 다툰다는 것입니다. 왜 다투었을까?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반대하여서 유대 교회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자꾸 이들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꾸 구약식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식으로 가르칩니다. 구약의 날도, 구약의 달도, 구약의 절기도, 구약의 해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자유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양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관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처방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역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성령과 무관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의 횡포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 육체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들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무관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화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화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잖아요. 신앙 예정의 80~90%가 다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율법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특징을 잘 나열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등 이런 일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쟁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거, 언쟁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기질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냄은 또 어떻습니까? 화 잘 내고 성 잘 내는 기질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과 모략과 음모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당 짓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편 사람으로 줄 세우는 것이죠. 이런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기질입니다. 분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것보다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죠.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기질입니다. 자기가 갈라치기해서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투기는 또 어떻습니까? 투기는 시기가 좀 더 악화된 것입니다.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서 심술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악심이죠. 이 5가지 기질,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 5가지 기질은 인간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왜요?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그런가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헬라어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못을 박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못을 박다 보면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을 계속 못 박는 행위가 바로 우리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일어납니까?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죠. 경험해 보아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과 싸워 이길 강력한 내적 무기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육신의 소욕,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제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흥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성령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 초보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교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노예와 총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할 수 없겠죠. 날마다 싸우고 서로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내적 전쟁이죠.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쪽으로 향하겠죠.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육신이 이기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교인이 있고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하겠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두동강이 나든지 아니면 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를 장악해 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네 파로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싸우는데 교회의 규모가 크면 뭐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마다 싸우는데 예수님도 가기 싫으실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툭 하면 싸우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고 우기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고 편 가르고 전화 돌리고 누가 이런 교회에 가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무슨 평안과 안식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화목 아니겠어요? 10대 목회 방침 1번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 저는 이 1번 방침을 두고 늘 목회하고 동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야죠. 그래야 좋죠. 그런데 싸워보세요. 다퉈보세요. 평안도 없고 화목도 없애보세요. 누가 이런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싸워도 안 되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당을 지어서도 안 되고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이런 육신의 소욕은 성령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씌워잡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교인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노예입니다. 시차례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 노예가 되고 시차례가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런 노예와 시차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만나면 다들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기 싫어해요. 더 있고 싶어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넘쳐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요. 서로 투기도 하지 않아요. 서로 세워주려고 해요.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는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아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화목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보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교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반면에 가기 싫어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모이면 싸우고 다투어요. 고성을 질러요. 화를 내요. 야단을 쳐요. 지적질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시기 질투해요. 누가 이런 교회, 누가 이런 사람, 누가 이런 노예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내적 전쟁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육의 소욕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영의 소욕의 끝없는 전쟁.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그 사람의 심령을 점령하고 통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여러분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성령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내 안에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충만한 육신이 이기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당짓고 화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심령의 기쁨도 행복도 모른 채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감사도 모른 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이탈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데 열매가 병들었는데 그 나무가 건강할 수가 없죠. 좋은 곳에 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면 심령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이 있잖아요. 길가에 굳은 땅, 돌밭, 가시떨기가 많은 땅.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어도 다 병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입니다. 심령의 밭의 상태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것이죠. 성품과 기질도 습관도 말투도 태도도 눈빛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될 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소유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습니다. 성진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강팍하고 화를 잘 내고 무섭고 사놈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친구들도 멀리합니다.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겸손하면 높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해 보세요. 망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흥하고 싶어 하지. 답은 이미 정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답대로 살아가세요. 길대로 걸어가세요. 이탈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제시하는 길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길 만들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고달픈 길이에요. 답이 있는데 왜 그 답을 따라 안 가는 겁니까? 왜 답을 따라 안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 가운데도 막 무럭무럭 자라주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기쁩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성숙한 분들이죠. 얼마나 그분들을 보면 기쁜지 몰라요. 반면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초보 신앙 그대로입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성품과 인격은 그대로, 태도도 그대로, 말투도 그대로, 화 잘 내고 성질 내는 거 그대로, 이런 교인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저분은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대로야, 그대로. 그런 거 고민은 안 하시나요? 이유는 단 하나, 심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심령이 옥토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칭송을 받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합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요.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사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믿음의 소문이 좋고 가난한데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오래 참고 믿음이 계속 자라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성숙한 교회,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심령이 옥토인 교회와 성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인 것이죠. 이런 성도로 꽉 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칭송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세월 흐르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사랑에서 멀어지고 칭찬은 점점 사라지고 책망만 남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발람과 니골라 당의 이단 사설에 빠졌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지 선자에게 빠졌어요.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행위가 불완전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해졌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의 칭찬만 받아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어디 책망이 있을 수가 없죠. 칭찬만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변하지 않고 신앙이 그대로일까? 초보의 신앙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할까? 그렇게 성령께 근심된 자가 될까?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신자가 될까? 또한 왜 순수한 신앙에서 타락하여서 상식적인 교양이 있는 자연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신앙인들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없어졌어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자라지를 않지? 날마다 왜 그대로지? 아니, 더 나빠지네. 아니,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겠어요? 오늘 존경받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조금만 무엇이 잘 돼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신학으로 옷을 입히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론으로 옷을 입혔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변질된 모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더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려고 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질 현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으면 절대 육신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변절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설교를 마칩니다. 72년 된 동독교는 어떨까요? 영적 상대는 어떨까요? 주님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칭찬이 남아있을까요? 주님의 책망은 없을까요? 변질된 현상은 또 없을까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어떨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인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신자인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주간까지 하루 한 끼 두 끼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